무국담로 종신기 천마편 제106화 혈마 소강자 세 번째 이야기. 천마 류지역과 광명자사는 산채에서 벌어진 참혹한 싸움 끝에 신교 좌사전의 무사들과 함께 대승을 거두게 되었고, 혈마 소강자의 혈교 최정의 근위대 무사들을 철저히 제거해서 그들을 모두 이지러지게 했다. 그렇다. 이들은 단 한 사람도 살아 돌아간 이가 없이 모두 산화한 것이다. 전장은 완전히 정리되었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혈교의 무사들은 철저하게 확인 사살했다. 천마와 광명자사는 주변을 둘러보며 승리의 기운을 느꼈지만 그들의 마음속엔 여전히 무거운 기운이 남아있었다. 천마는 피로 얼룩진 검을 칼집에 넣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혈마 소강자가 도망쳤지만 이번에 거둔 대승으로 낙양과 중원은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어.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오. 그의 탐욕은 끝이 없을 테니까. 광명자사는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교주. 그는 결코 우리를 쉽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혈마의 손이 닿은 곳은 이미 부패로 가득했습니다. 그가 신교 내에서 이끌었던 혈가는 이미 멸문했으나 신교 내에서 그들의 소행은 실로 악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 낙양은 여전히 절망과 혼란에 빠져 있고 우리가 그들을 구할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이요, 좌사. 그것이야말로 우리 신교가 존재하는 목적이요. 하늘의 천존께서는 이 땅의 어두움을 밝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이런 대승을 주신 것이요. 신교 광명자사 이가주는 비록 얼굴에 그늘이 졌지만 교주 류지역의 말로 미소를 짓는다. 이제 두 사람은 신교 좌사전의 무사들과 함께 낙양 신교 장원으로 돌아갔다. 낙양의 거리는 여전히 어두운 기운이 가득했고, 그동안 혈마와 그의 졸개들이 남긴 부패와 억압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었다. 천마와 광명자사는 고된 싸움을 마쳤지만 이제 낙양의 백성들을 구하는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낙양에 도착하자마자 천마는 가장 먼저 낙양 태수의 저택으로 향했다. 그는 낙양 태수가 혈마의 영향 아래에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재산을 갈취하며 만열주정에 중독된 채로 무책임하게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만열주정의 가장 큰 폐악은 사람의 성정을 파괴하고 난폭한 폭군으로 만드는 것에 있었는데, 지금 낙양의 백성들은 광인된 태수의 폭정으로 굶주림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고, 도적과 악인들이 거리를 활개치는 상황이었다. 이후로 천마 류지역은 마원의 원주 마네가 정비한 신교의 세 부대 오행기를 동원하여 광명자사와 함께 태수의 저택을 습격하였고, 그가 만열주정에 깊이 중독된 상태임을 확인했다. 그의 눈빛은 이미 흐려졌고 이성을 잃은 채 광인이 되어 자신을 둘러싼 상황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듯했다. 이 자가 낙양을 다스리던 자라니. 천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태수를 쳐다봤다. 이에 광명자사가 말했다. 이미 이자는 굴수 깊숙이 혈마의 손길에 넘어갔군. 더 이상 낙양을 다스릴 자격이 없다. 천마는 불안에 떨며 눈동자를 잠시도 쉬지 않고 굴리고 있는 태수를 보며 결단을 내렸다. 이 자를 더 두고 볼 수는 없다. 그의 권력은 백성들에게 더 이상 해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천마는 태수를 포박하고 그를 신교 감옥으로 가두었다.
동시에 한나라 조정에 급히 연락해 낙양의 태수와 고관대작들이 혈마와 관련이 있음을 알렸다. 곧 조정으로부터 태수와 고관대작들의 관직을 삭탈하라는 명령이 내려왔고 낙양은 새로운 인물들로 교체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천만은 단지 권력자들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백성들의 고통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진정한 승리는 아님을 마음속으로 결단하였다. 이제 천마류지역은 낙양 시내를 천천히 둘러보며 백성들의 상황을 살폈다. 곳곳에 굶주린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도적과 악인들이 활개를 치며 그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에 깊이 탄식하였으며 그들의 절망 어린 눈빛은 천마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낙양의 백성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구나. 천마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다. 그때 그의 옆에 있던 광명자사 이가주가 입을 열었다. 낙양의 창고는 혈마와 그의 졸개들이 장악하고 있던 곳이었지만 이제 신교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 창고에 있는 식량을 열어서 백성들에게 나눠주면 굶주린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주. 천마의 눈에 빛이 돌았다. 맞소. 아주 좋은 생각이요. 좌사. 식량이 있다면 우리는 백성들에게 제공해야 하오. 아무리 작은 도움이라도 지금 이들에게는 큰 희망이 될 것이오. 천마는 즉시 신교의 장로들에게 명령을 내려 낙양의 신교 창고를 열고 그곳에 쌓여 있었던 곡식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다. 신교의 무사들이 창고를 열자 굶주림에 지친 백성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처음엔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망설였지만 천마의 진심 어린 명령이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모두 두려워하지 마라. 이 식량은 신교가 너희에게 주는 구율창이다. 굶주린 자는 누구든지 와서 식량을 받아가라. 천마는 거대한 목소리로 외쳤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백성들이 차츰차츰 나와 줄을 서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그들은 굶주림을 견디지 못했다. 신교의 무사들이 차례차례 식량을 나눠주자 백성들은 점차 안도하며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광명우사전, 즉 신교 구마마가의 식솔들이 동원되어 이곳 낙양에서 구율에 관한 업무를 보게 되었고 그들은 연일 계속되는 업무로 낙양의 빈민층을 위해 가가호 방문하여 이 소식을 알리고 스스럼 없이 신교 구율 창고로 나와서 배고픔을 해결시켰다. 이리도 많은 식량을 그것도 공짜로 나눠준단 말이오. 한 백성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다. 천마는 그 백성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이 식량은 너희 모두의 것이다. 굶주린 자는 누구든지 와서 가져가라. 우리는 너희를 돕기 위해 여기에 있다. 천마의 진심 어린 말에 백성들은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줄을 서서 차례로 식량을 받아가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어린아이들은 신교의 무사들이 나눠주는 음식을 받으며 웃었고 어른들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러나 구율이 진행되는 중에 작은 문제가 발생했다. 덩치가 큰 한 남성이 줄을 새치기 하며 앞으로 나가려 하자 그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했다. 저기, 새치기 하지 마! 우리도 줄을 서고 있다고. 뒤에 있던 한 여성이 소리쳤다. 곧 여러 사람이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그들 사이에 작은 다툼이 벌어졌다. 서로 밀치고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새치기 하던 남성도 화가 난 듯이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나도 배고프다고. 나도 받으러 온 거야. 너희들이나 줄 잘 서라. 유지혁은 즉시 다툼이 벌어진 곳으로 다가갔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사람들을 진정시키며 말했다. 모두 진정하라. 싸울 필요 없다. 우리가 준비한 식량은 충분하다. 서로 나누고 존중하며 줄을 지켜라. 우리가 여기서 싸운다면 너희를 그동안 괴롭힌 혈마의 악행과 그리고 그들의 부패와 다를 바가 없다. 천마의 말에 사람들이 서서히 진정되기 시작했다. 줄을 세치기 했던 남성도 부끄러운 표정으로 뒤로 물러났다. 죄송합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그만. 남성은 지역의 눈을 보았고 그의 눈에서 짙은 마귀와 붉은색 안광으로 큰 공포심이 일어나 그는 화들짝 놀랐고 즉시로 고개를 숙였다. 천마는 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괜찮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모두 배가 고프다. 우리 모두 함께 나눠야 한다. 남성은 천마의 말을 듣고 부르르 떨며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남성은 알 수 없는 천마의 위험 앞에 10년까지 굴복하고 만 것이다. 이에 천마는 그의 손에 식량을 건네며 다시 한번 절대적인 위험과 함께 따뜻하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자. 나누면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다. 이 작은 사건 이후 구휼창고 앞에서 더 이상의 다툼은 일어나지 않았다. 백성들은 천마의 말대로 서로를 배려하며 차례로 식량을 받아갔고 구휼은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그날 낙양 곳곳에서 많은 백성들이 창고에 몰려와 식량을 받아갔다. 천마는 한 명 한 명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했다. 그는 그들의 어려움을 듣고 더 나은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한 여인이 천마에게 다가와 울며 말했다. 여인의 모습은 전쟁터에서 갓 살아 나온 모습으로 매우 형편없는 몰골이 분명했다. 도적들이 우리 마을을 약탈해 모든 식량을 빼앗아 갔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굶주리고 있어요. 제발 우리와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천마는 그 말을 듣고 눈살을 찌푸렸다. 도적들이라. 이곳 낙양 주변의 마을까지도 손을 뻗치다니. 그는 즉시 신교의 무사 오행기를 소집했다. 이 도적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우리가 그들을 제압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더 큰 고통을 받을 것이다. 광명자사와 신교의 무사들은 도적들을 소탕하기 위해 낙양 주변의 마을로 나섰다. 지금 이곳 낙양과 낙양 외곽의 관부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 모두 그동안 혈교와 혈마 소강자의 책략으로 관부들은 모두 그 일에 매우 태만했기 때문에 굶주린 양민 중에 일부는 산으로 들어가 도적이나 산적이 된 것이다. 이제 신교의 무력 조직인 오행기는 본격적으로 강호에 나서게 되었는데 만회의 지도와 좌사전의 좌사 뇌전마가의 가주가 친히 무사들을 이끌고 행동하였으며 그들은 신속하고 강력한 무력으로 도적들을 제압하며 빼앗긴 식량을 다시 백성들에게 돌려주었다. 도적이 모조리 제압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천마에게 찾아와 고마움을 표했다. 마을 사람들은 천마를 둘러싸며 그를 칭송했고 그들의 얼굴에는 비로소 희망의 빛이 비쳤다. 천마는 낙양에서 벌어진 일들을 모두 정리한 후 백성들을 향해 말했다. 이제 낙양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이오. 부패한 자들은 모두 사라졌고 우리는 다시 이 땅을 일으켜 세울 것이오. 내가 그대들과 함께 할 것이니 함께 힘을 모아 새로운 낙양을 만들어 가십시다. 백성들은 그의 말에 큰 환호를 보내며 그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천마 유지역의 진심 어린 선행은 낙양 전역에 퍼져나감은 물론 중원 파룽의 패자들에게도 전해졌고 움트기 시작한 강호 전역에도 전해졌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참으로 이상한 것인가? 다른 영웅이 여러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송을 받으면 그냥 인정하며 본인도 이를 닮아가는 것이 좋을 것인데 어찌 사람이 그런가? 전국의 패권을 노리는 사람들, 특히 강호 무림의 영웅이 되고자 하는 패자에게는 언제나 진정한 영웅을 보면 시기 질투하는 것이 당연한가? 이로써 신교에 향한 모용세가의 괴계는 본격적으로 점화되었으니 피로 물든 낙양을 등지고 혈마 소강자는 끝없이 걸었다. 낙양에서의 참패와 신교 좌사전의 대승이 그의 자존심을 산산이 부숴버렸고 그는 복수심과 분노로 가득 찬 채 숲속을 헤매고 있었다. 상처 입은 짐승처럼 그는 자신이 속수무책으로 몰렸다는 현실을 견딜 수 없었다. 꼬리를 무는 깊은 좌절이 그의 마음을 괴롭혀 그는 크게 낭망하였다. 하지만 그의 검은 여전히 차갑고 그가 휘둘렀던 살기는 허공 속에 남아 있었다. 며칠간 정처 없이 길을 나서던 그는 어느 작은 산골 마을에 다다랐다. 해가 지기 직전의 시간, 마을은 평화로워 보였다. 가옥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어린아이들이 마을 어귀에서 놀고 있었다. 소박하고 평온한 풍경이었다. 하지만 혈마의 눈에는 그 평화로움이 매우 불편하게 다가왔다. 세상은 온통 신교의 교주 천마가 가득하구나. 이들이 천마의 이름을 모를 리 없겠지. 그들이 천마를 칭송한다면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천마 류지역의 모습이 그를 더욱 분노하게 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도망자의 신세였다. 도망치던 중에 몸도 지쳐 있었고 음식과 잠도 필요했다. 그는 순간적으로 이 마을에서 며칠을 쉬기로 결심했다. 마을로 들어서자 몇몇 마을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쳐다보았다. 그의 초췌한 모습은 외지인임을 분명히 드러냈다. 하지만 곧 한 중년 남성이 그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이방인인가 보군요. 오랜만에 손님이 오셨네. 마을에서 잠시 쉬었다 가시겠습니까? 그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얼굴에 피곤한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소. 저는 길을 잃었고 며칠간 머물 곳이 필요하오. 중년 남성은 흔쾌히 그를 마을로 안내했다. 이리 오시죠. 우리 마을은 작은 곳이지만 여행자라면 언제든 환영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체로 소박하고 따뜻했다. 혈마는 마을 어귀를 지나며 작은 농가들 사이를 걸어갔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았으나 이내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그들은 그를 향해 친절하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넸고 그를 마치 가족처럼 대했다. 마을의 중심부에 있는 공동주택으로 안내받은 혈마는 그곳에서 여장을 풀고 쉬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의 노인과 몇몇 마을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들은 혈마를 마치 귀한 손님처럼 대하며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내놓았다. 여기까지 먼 길을 오셨겠군요. 이곳은 별다른 것은 없지만 그래도 따뜻한 식사 한 끼는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노인은 정갈하게 준비된 식탁 앞에서 미소를 지었다. 혈마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에 처음에는 적잖이 당황했다. 자신이 그동안 겪어온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학살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그는 잠시 그들의 순박한 호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고맙소.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따뜻한 대접을 받는군요. 혈마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겸손한 태도에 고개를 끄덕였다. 여행자는 언제나 환영이죠. 세상은 너무나도 험난하니 이렇게 마을에 와서 잠시라도 쉬어가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한 마을 사람이 그렇게 말하며 잔을 올렸다. 시간이 흐르자 그들은 혈마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혈마는 자신을 평범한 여행자로 소개했고 그들은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덕담을 나누었다. 마을 사람들은 혈마에게 각자의 삶과 마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자랑할 만한 것은 없었지만 단란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우리 마을은 작은 곳이지만 우리는 서로 돕고 살아갑니다. 곧 가을이 오면 수확할 곡식이 많을 겁니다. 그때 오셨다면 풍년 축제도 함께 즐길 수 있었을 텐데 아쉽군요. 혈마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잠시나마 이 평화로운 순간에 빠져들었다. 그 순간만큼은 그의 내면에 있는 복수심과 분노가 잠재워진 듯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모두가 담소를 나누던 중 한마을 청년이 문을 열고 들어와 이야기했다. 들어보셨나요? 낙양에서 천마라는 인물이 백성들을 구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식량을 나눠주고 도적들을 처단했답니다. 정말 훌륭한 인물이죠. 이 말이 나오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천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우리도 들었어요. 그는 신교의 교주라는 분으로 천마 류지혁이라고 했던가요? 그가 낙양에서 부패한 관리들을 몰아내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다고 하더군요. 그렇죠. 그런 인물이 더 많아야 하는데 천마 같은 이가 우리 마을에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들은 마치 구세주를 이야기하듯 천마를 칭송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혈마 소강자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의 가슴 속에서 억눌렸던 분노와 질투가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천마의 이름은 그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이자 고통이었다. 제길 천마. 천마. 또 천마더냐. 그의 눈동자가 떨리기 시작했다. 손에 쥔 잔이 약간씩 흔들렸다. 혈마는 이를 악물고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려 했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서는 이미 거대한 분노가 치솟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천마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다. 그들은 천마의 선행을 칭송했고 그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혈마의 내면에서는 복수심과 광기가 서서히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천마. 내 놈이 내 인생을 망쳤어. 너만 아니었다면 나는 이곳에 오지 않았을 것이다. 신규는 내 것인데, 그리고 낙양 또한 내 것인데 내 놈이 왕 노릇하는구나. 혈마는 이를 악물고 속으로 울부짖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천마에 대한 증오가 끝없이 커졌고 그가 마주한 이 평화로운 마을도 더 이상 그에게는 따뜻한 곳이 아니었다. 그의 두 눈에서 나오는 혈기는 이미 폭발 지경에 이르렀으니 말이다. 혈마 소강자는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의 주변에서는 여전히 천마를 칭송하는 말들이 끊이지 않았다. 그의 눈동자는 점차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잔을 쥔 손이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내면에서 억눌렸던 감정이 점점 더 크게 요동치며 폭발하려는 순간이었다. 천마, 너란 놈이 모든 것을 망쳐놨다. 나의 명성, 나의 힘,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내가 가져갔어. 혈마는 천천히 숨을 고르려 했지만 그의 숨소리는 이미 거칠어지고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복수의 불길이 치솟아 오르고 있었고 그 불길은 점점 더 거세지며 그를 집어삼키려 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는 혈마의 눈빛에는 이제 아까의 온화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그 안에서 일렁이는 감정은 지독한 살기였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들은 천진난만하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다. 마치 이곳이 전쟁과는 동떨어진 평화로운 세상인 듯이 그들은 자신들이 대하고 있는 이 이방인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알지 못했다. 이 평화로운 마을. 이들은 모르고 있군. 내가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혈마는 속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가 겪은 모든 고통과 분노가 지금 이 순간 그의 손끝에 몰려들고 있었다. 그는 잔을 들어 술을 한 모금 마셨다.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는 다시 한번 복수심이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천마의 선행을 칭송해? 너희들이 천마를 칭송하며 내 앞에서 웃다니. 감히. 혈마는 마치 칼로 도려내듯 단호하게 생각했다. 그의 손가락은 검집에 닿아 있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는 검을 빼내기 시작했다. 마치 시간 자체가 느려진 것처럼 그의 움직임은 천천히, 그러나 섬뜩하게 진행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여전히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 천마가 너희를 구했다고. 천마가 너희에게 식량을 나눠줬다고. 그 천마가 너희를 살렸다고. 그의 머릿속에서는 광기가 서서히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억제할 수 없을 만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그의 손은 점차 검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어쩔 수 없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견딜 수 없게 느껴졌다. 자신이 이렇게 하찮은 사람들과 함께 웃고 떠들어야 한다는 현실이 그를 더욱 자극했다. 혈마는 이 세상이 자신에게 너무나도 부당하다고 느꼈다. 그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제는 자신조차 제어할 수 없었다. 마을 사람 중 한 사람이 그를 바라보며 말을 걸었다. 대인도 천마님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대단한 분이시죠. 낙양의 백성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그 순간 혈마의 안에 있던 억눌렸던 분노가 터져나갔다. 그의 검이 번쩍이며 빛을 발하더니 그 사람의 목을 향해 빠르게 내리쳤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졌다. 아직도 천진난만한 미소를 띠고 있던 마을 사람의 목이 잘리며 공중으로 날아갔다. 피가 사방으로 튀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눈앞의 현실을 깨달았다. 와! 비명이 터져 나왔다. 마을은 순식간에 혼돈에 빠졌다.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서며 도망치려 했지만 혈마는 이미 그들의 동선을 차단한 상태였다. 그는 무표정하게 그들을 바라보며 차갑게 웃었다. 그가 조금 전까지 함께 식사를 나누던 사람들은 이제 그의 칼끝에서 떨고 있었다. 너희들이 천마를 칭송했다고. 너희들이 천마를 찬양하며 웃고 떠들었단 말인가. 그래, 그렇다면 이곳에서 모두 죽어야 마땅하겠지. 혈마는 서서히 한 걸음씩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동자에서는 살기가 넘쳐 흘렀고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은 공포에 질린 표정이 되어 뒤로 물러났다. 그들은 도망치고 싶었지만 이미 두 다리가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혈마는 마치 사냥감을 천천히 몰아가는 맹수처럼 그들 앞에 서서히 다가갔다. 이 세상에 천마 같은 인물은 없어. 내가 이 세상을 바로잡겠다. 그 누구도 나를 배신하지 못해.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나에게 굴복해야 해. 혈마의 눈빛은 이제 완전히 미친 자의 것이었다. 그는 이미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고 광기가 그를 완전히 집어삼켰다. 그의 손이 한 마을 사람의 목을 잡았다. 마을 사람은 공포에 질린 채 떨고 있었다. 그의 손에 잡힌 사람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발버둥 쳤다. 이를 모르면 죽어라. 그 한마디와 함께 혈마의 검이 번뜩이며 그 사람의 목에 그의 애병 혈검을 그었다. 피가 다시금 사방으로 튀었고 그 사람은 쓰러져 그대로 숨을 거두었다. 마을 사람들은 인제야 비명을 지르며 혼란 속에서 도망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혈마는 그들이 도망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이제 피로 물들어 있었고 밖으로 나와 그는 하나하나 그들을 쫓아가며 살육을 벌였다. 이곳 사람들은 무공을 일도 모르는 자들이었고 힘없는 양민이었다. 그러니 혈마 소강자의 출수는 재앙 그 자체였으니 아이든 어른이든 그의 눈에는 모두가 같은 존재였다. 그에게 있어서 이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의 분노를 풀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혈마는 마을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며 그곳을 피로 물들였다.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피비린내가 진동했고 피는 땅을 적시며 마을을 적막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마을은 더 이상 생명체가 남아있지 않은 죽음의 땅으로 변해버렸다. 혈마는 마을 한가운데에 서서 검을 땅에 꽂고 숨을 헐떡이며 자신이 저지른 일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과 옷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마을의 집과 길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어. 이제 이 세상은 나의 적이야. 그는 마침내 검을 뽑아들고 다시 길을 떠났다. 그의 뒤에는 무수한 시체들만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복수를 다짐하며 그의 발걸음은 연애 성도계로 향했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